여러분, 혹시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무섭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며칠 동안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강둑이 언제 넘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갑니다. 실제로 밤에 동네에 대피령이 내려져서 흙탕물을 밟으면서 최소한의 짐을 챙겨서 인근 초등학교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정말 우리 동네가 다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밀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간혹 이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렇게 작은 강 하나만 넘쳐도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데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린 노아의 홍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하면은 보통 알록달록한 그림책 속에 귀여운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홍수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던 집도 땅도 또 모든 자랑거리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의 껍데기를 잠시 벗어놓고 그 속에 담긴 묵직한 영적 진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비명과 또 혼란이 가득했던 심판의 한복판에서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구원의 진짜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패는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실수로 도덕적인 흠이 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원래 설계된 아름다운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속이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마음이 뒤틀려져 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대신 자기 욕망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결과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이 썩어버린 쓰레기통처럼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오는데 그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법도 상식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힘이 정의가 되고 또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짓밟는 그런 무자비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아름답겠던 세상이 불과 몇 세대 만에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저는 이 노아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죄를 짓는 일이 어떻죠?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트렌드, 개성의 표현, 이런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미디어나 유튜브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욕망을 자극해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요즘 사회는 어쩌면 이 노아 시대의 하마스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가 파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그때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9절 말씀에 주목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선언을 보면서 그치,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 도덕적으로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보다 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순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하는데요, 이 9절 바로 앞에 8절을 보면 구원의 진짜 시작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아가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보상으로 은혜를 따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즉 은혜가 노아의 인생에 먼저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도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던 연약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먼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이나 의로움에 비례해서 주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조에 쓸려다니면서 내 욕심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은혜의 옷을 거저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첫 단추는 언제나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과분한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는 이제 공짜 구원 티켓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야지 이러면서 방종하면서 살았을까요? 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참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은혜가 이 노아의 마음에 깊이 흘러 들어오자 노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자, 어떤 명령이죠?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충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아주 세밀한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쨍쨍합니다.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늙은 노아가 망치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영감님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것이에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런 비아냥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게 바로 노아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만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은 노아의 평생에 걸친 이 눈물겨운 여정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자기 생각에 더 나아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설계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다 준행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노아가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요, 억지로 지어짜낸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의무감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경외함의 순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쨍쨍한 날씨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확실한 진짜 현실로 노아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삶을 덮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살아계신 왕으로 경외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와 순종은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영적인 뿌리가 우리 인생 깊숙이 박힐 때 비로소 순종이라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의 무거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매일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죠.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꽉 쥐고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방주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성경 속 방주에는 일반적인 배라면 꼭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이 방주에는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얻어 달리게 하는 돛도 없어요. 그리고 배를 멈추고 고정하는 닷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주는 노아가 마음대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깊은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밀려가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에 멈추는 철저한 수동태의 처소가 바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더 꽉 움켜쥐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방향키를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속도와 방향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훈련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방관하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매일 땀 흘리고 망치를 들고 나무를 깎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미래의 방향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자인 저 역시 매일 아침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쥐고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타임라인대로 사역이 잘 풀려야 할 텐데, 내 가정이 이렇게 흘러가야 할 텐데,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이런 깨달음이에요. 그 키를 내게 맡기고 너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순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염려에 빠지는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소중한 자녀를 내 소유로 꽉 쥐고 흔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 작고 소박한 순종의 조각들이 모여서 은혜를 입은 우리 인생의 방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미련하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둡고 차갑습니다. 기준은 모호해졌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안전한 은혜의 방주를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가장 안전한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거친 홍수와 풍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오후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믿음으로 신실한 순종의 방주를 짓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 의자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항해입니다. 매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삶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치열한 예배의 현장이에요. 오늘 이 오후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 은혜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향해 기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고백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